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연일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날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태국의 날씨는 딱 두 가지로 날씨를 표현한다네요. 아세요 혹시? 예. 덥거나 더 덥거나. 오늘은 더운 날씨입니다. 더 덥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면 그 입술에 붙은 그 밥풀도 무겁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선선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시고 시원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저기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 평일에 있다 보면 가끔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그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랑 이렇게 홍보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가 뭐 집회나 또 선교단체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좀 알려달라고 또 많이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와요. 눈빛을 보면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큰일 하고 있다라는 거.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창 그 시간대가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할 때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죠. 이거 학생 같은데 공부하기도 바쁘지 않냐고. 그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 다 똑같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주의 일인데 이게 더 소중하죠. 더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공부나 일보다 주일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은연중에 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주일이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주일을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게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주일이 뭡니까? 정말 주일이 뭐예요? 뭐 하는 게 주일입니까? 예. 교회의 주일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요. 이게 교회는, 이 교단교회들은요, 이 노예로 모여요. 이게 지역마다 이 한 교단 안에 그 교회들 묶어가지고 노예라고 부릅니다. 이 노예의 최고 상위 기관이 이제 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역마다 노예가 있습니다. 자기 소속된 교단에 노예를 가입을 해야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노예가요, 정기 노예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봄, 가을이 열리는데, 대략 교회 숫자가 뭐 노예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략 600개 정도 돼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총대로 모이게 되고 장로님도 총대 장로님 되시면 노예를 다 오셔요. 1년에 2번
그럼 대략 1000명이 넘겠죠. 훨씬 넘습니다. 되게 큰 숫자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노예도 아무 교회나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규모가 되고 여력이 돼야 이 노예를 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봄노예 때 같은데 노예가 열렸는데 그 노예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고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냐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우리가 다 이게 목사들이 같이 이제 가서 노예에 참석을 하러 도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입니다. 안내부터 뭐 식사, 봉사, 뭐 차량 뭐 다 이게 준비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이 노예를 한번 열려면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큰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비춰지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물론 정말 기쁘고 정말 자기 시간의 여력이 돼서 그 일을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동원한 것 같더라고요. 동원한 거죠. 일단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임원들은 다 나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개인적인 일들을 제쳐두고 일단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행사가 중요하니까 거기로 다 동원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예,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모든 게 무조건 우선순위가 교회 일이 우선순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죠, 뭐.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과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그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은연중에 그냥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정말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교회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양육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교회만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거룩한 일은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걸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생존적인 이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될 것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기독교를 전파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한 군데에도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교회를 성장시키라, 부흥시켜라.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교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선교를 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개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는 번지를 한데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정말 지치고 메말라 간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반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대놓고는 안 해도 어느 정도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주일만 하게 되는 종교적 의무로 바뀌게 돼요. 종교적 의무, 율법적 의무로. 그러니까 반복적이면서 일상적이면서 뭔가 기계적인 별 감흥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의 말씀이 어디인가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어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어떤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인데 탁 튀어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 한자라 어려운데 그냥 산에서 하신 말씀과 설교를 해서 산상보훈, 뭐 산상수훈, 산상설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산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8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하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상징하는 게 뭔데요? 천국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왜 첫 번째 하셨겠습니까? 대다수 무리들이, 백성들이요, 진짜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종교적인 율법과 의무도 잘 지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요, 종교적 의무마저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강조해요. 니네는 죄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네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록지 못한 삶의 현실에서 무기력에 빠지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는 이 수많은 이 백성들에게 첫 말씀이 뭐였냐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네들 같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과 같아. 너희들 편이야. 거기에 너무 주저앉지 알고 다시 일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에 그냥 네 몫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그치고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돌아오라는 거냐면, 네가 우상 숭배로 인한 네 그 기복적인 것들을, 신앙을 좀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 호세아서에서의 돌아오라는 의미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두 번째가 그 당시가 강대국들이 주변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힘센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가 너희들 자꾸 이렇게 불의와 거짓 버리고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다 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힘센 거에서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오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라. 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요, 호세아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사생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생아가 뭐죠? 사생아 그러면? 근본 없는 아이가 사생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센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들이 사생아적 삶이에요. 여호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탕이 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더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사생아적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생아적인 삶이다. 여호와의 삶이 아니라 사생아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임기응변은 될 수가 있는데 삶이 계속 불안해져요. 이렇게 살면요. 이게 진정한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삶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어 넘어집니다. 진실 위에 바탕이 되어 있지는 않는 삶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사상 누가 같아요. 진짜를 믿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인데,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마음이 많이 깔려있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고,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예. 저절로 인생이 풀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은연 중에 깔려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안에서. 이걸 참 이게 위험한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3일 나오고 매일 4시간씩 봉사를 했어요. 그 시간이 적립될 거 아니에요. 공로가 이만큼 쌓였어.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손해인 것 같고, 예. 안 되면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어떤 그 공로를 자꾸 주장하게 되잖아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섬겼으니까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있길 바라는 마음. 인간의 마음 다 똑같잖아요. 누군가를 잘해줄 때도 그냥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친절하게 베풀고 섬겼으면 뭐 반드시 무슨 반대급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들, 그게 순수한 마음이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요 교회 성장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마음들, 그걸 명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도 전도로 다 환원시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전도 열심히 하면 의식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을 찾아보면 돼요. 의라는 게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디카요 시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공정한 거, 흠 없는 거, 거룩한 거, 올바름, 이게 바로 디카요 시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인내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공정함, 하나님의 그 흠없음, 그 올바름을 열망하고 참고 견디고 계획하는 것들입니다. 전도에 국한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읽었던 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고 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요, 엄밀히 말해서요, 하나님 치고 찢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삶을 선택한, 불의한 삶을 선택한 결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선택한 결과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망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건데,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렇게 힘들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6장 2절 보시면 많이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어떤 말씀하고 좀 떠오르세요? 예? 부활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메시아적 그 어떤 예언을 한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깊은 의지와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든 너희를 살리고 일으키시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정,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살리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실래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고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를 그냥 아는 거하고 힘써 아는 거하고 힘이 들어가. 예, 진짜 알려면 힘이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의 바탕은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 우리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아는 힘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 영성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알지 말고 좀 힘써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표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다. 예?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알다가 야다인데, 단순하게 사랑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표현이랬죠? 이 사랑하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무엇보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야다예요. 단순히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깨닫는 것, 그만큼 알라는 거예요. 그 야다예요. 단순히 표면을 아는 게 아니라 깊이를 아는 겁니다. 깊이를. 그분의 전체적인 마음, 그게 야다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힘써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인데 왜 저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왜 저럴까?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죠. 가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사는 분들, 종교 생활에 온 힘을 쏟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개인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환상 계시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환상과 계시, 내게 은사를 부어달라고 막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원 가시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직장과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 자기 직장과 일은 대충하고 교회에서 막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서만 온 힘을 씁니다. 교회에서 믿음 줬다는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예. 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맹목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자꾸 과거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거의 신앙이 이랬는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신앙에 매여있는 모습들이죠.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가요, 세습이에요. 세습입니다. 지상뉴스에 퍼질 정도로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켜서 합니다. 이건 세습이 아니고 태습이다. 다른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 목사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맞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마저 저렇구나. 교회마저 저렇구나.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치탄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신학교 시절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느 아주머니의 간증인데요. 어떤 아주머니였냐면 남편이 버스 기사였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되게 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별일 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주위에 이웃이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믿으면서 간 건 아니에요. 뭐 마지막 끈을 잡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그래요. 헌금도 없는 살림에 쪼개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내와 저는 언제 나에게 축복이 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시는 거죠. 그러나 감감무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에요. 또 어느 날 열심히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애들 셋이 뒤엉켜 자고 있는데 씻지를 못해가지고 다 좀 꼬질꼬질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엄마 마음이 아프니까 대성통곡한 거죠.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이게 내 삶이 뭐냐고 계속 웁니다. 한참 울다가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어떤 음성이었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계속 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자녀들을 잘 지키고 돌봐줄 테니까 힘내고 기운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좀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 내 귀를 때리는 게 음성이 아니고요, 마음의 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 음성을 들었겠죠. 제가 감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 뒤로 아주머니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 믿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 믿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별거 아니지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더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점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많이 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작은 식당도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엄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늘 환하게 웃는 엄마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이 말씀 드리는 게요, 작은 이 아주머니, 특별하게 힘이 없는 것 같은 아주머니지만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 삶에서 거룩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거룩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 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요, 그래서요, 신비한 영성이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예. 다윗의 영성을 빗대어서 말할 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종교적 의무만 하면서 입 딱 벌리고 뭐가 떨어지길 바라는 건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고 행운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말씀 4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되게 구체적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든지 정결하고 참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스럽게 행복하고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칭찬과 격려에 목을 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비난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늘 걱정하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칭찬과 존경의 대상,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 깨달은 바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기적적이진 않아요. 예. 예. 신앙의 초신자의 경우에는 기적적인 게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풀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요, 오히려 그런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정신건강이 좋아요. 예. 일상적인 삶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들인데,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자신 요셉은 보디발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거든요. 귀인을 만나가지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또 바울에게는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할 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실하고 정직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제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분이 그 동네 편의점을 5년 동안 운영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알바생들이 바뀌었겠어요. 50명이 넘었대요.
마음에 드는 한 명도 없대. 딱 한 명 있었는데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돈 갖고 도망간 거야. 그나마 믿었던 사람들이. 제가 뭐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만남의 축복, 그걸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그대로 보시면 그 앞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하는 게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인데 뭘 지켜주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는요 은혜 받을 때는 그 은혜에 취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의 소멸은 정말 빠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너의 생각과 그 좋은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그 이전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 쫓기잖아요. 쫓기는데 동굴로 많이 피합니다. 근데 한 번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급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영변을 보고 싶어서 동굴을 발견한 거예요. 동굴로 들어갔죠. 영변을 보고 이제 거기서 쉬고 있는데 그곳이 다윗의 아지트였죠. 숨어 있었던 거죠. 부하들은 이런 조로의 기회가 어딨냐고 빨리 사울왕이 잡자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왕이 뭐라고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예?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빨리 죽여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과 바람도 이게 돼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다 들어주세요. 구하는 즉시 다 들어주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이건 파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호세아에서 6장 3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늦은 비는요 3, 4월에 내리는 우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기 시작을 알리는 비인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우심의 때. 우리 때와는 다릅니다. 새벽빛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운 밤을 견디고 이겨내야 새벽빛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 소생하게 하는 이 늦은 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그 가뭄에 그 갈라지고 메마른 황량함을 견뎌낸 이후에 마무리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견뎌내는 게 은혜죠. 그게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견딘 만큼 잘하게 되고 잘한 만큼 또 견뎌내고 커집니다.
커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가득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호세아 6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뭘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애. 예. 번제보다 뭘? 하나님 아는 것. 이걸 또 제사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인애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인애가 그 히브리어로 제가 죄송한데 언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헤세드인데 자비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자비인데 이게 그냥 자비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자비. 친절한 자비. 인자한 자비. 예. 선행이 담긴 자비를 말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예.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돕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그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사랑이 많아. 자비가 많아. 은혜가 많아. 기쁨이 많아. 이런 말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의 한기를 뻗뜨려 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